멸망. 사울가의 멸망이라고 우리 본가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쉽게 사울 왕 가정의 멸망. 첫째는 사울 왕 가정의 쇠퇴 1절로 4절. 두 번째는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고 이제 거기에 다리쳐는 무비보셋이 나오기는 하는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불행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두 군장을 사형을 시킵니다.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온 두 군장, 레갑과 바나, 모든 사람 앞에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군중에서 힘이 빠졌고 온 이스라엘도 두려워했다. 예. 여기 첫째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동요됨.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명장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유명한 장수가 있잖아요. 장군이라고도 하고 장수라고도 하는데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거, 을지문덕, 영계송은 그런 분들이 적들하고 싸우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 군사들은 물론이고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다 낙심하게 된다. 동요가 된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라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교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힘께나 쓰는 연보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그거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 이스보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아브넬이나 아브넬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요동을 하느냐. 오늘 여기 1절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넬이 누구에게 죽었죠?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에게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미 아브넬을 죽은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이스보셋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손에 힘이 빠졌고 온 이스라엘도 두려워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떠한 사람이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나중에 이렇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죄가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범하고 사람 의지했다.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했다. 이웃나라, 블레셋을 의지하고 암몬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초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갑작스럽게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금이 큰일 나버렸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냐? 이렇게 하고 우리 전라도식으로 그러지 말고 기도하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거라. 하나님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다 이 세상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걱정해서 될 일 같은 거 얼마든지 걱정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걱정한다고 된다고 하면 걱정해도 되지만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괜히 속만 상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된다. 그거 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3절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군장으로 세움. 읽어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분양의 지휘관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으로서 그들은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브에롯 역시 베냐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니 예. 계속해서 베냐민 족속이 나옵니다. 베냐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역, 혈연, 지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그게 인지상정인 거 그쪽을 계속 의지하는 여기서 또 이스보셋이 믿었던 아브넬도 베냐민 사람이 사울의 친족이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그쪽 사람을 쓰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경상도 사람 맨 경상도 사람만 쓰는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를 좀 지켜보려고 베냐민 사람,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누가요? 바하나와 레갑이. 아브넬을 죽었으니까, 말하자면 군대 장관이 죽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좀 아브넬 다음으로 좀 뛰어난 인물인 것 같아요. 아마 요즘처럼 아마 쭉 심사를 했겠죠. 몇 사람 장군을 놓고 누가 이들 중에 누가 군장이 되면 좋겠는가 심사하잖아요. 요즘 우리 대통령도 일꾼 세우려고 여러 사람 놓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을 세웠어요. 군장으로. 이것은 이스보셋이 이들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좀 지켜보고 보호를 받고 자기에게 좀 유익하려고 이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이스보셋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고 지도자는 자기를 잘 도와줄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군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3절에도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라가 전쟁을 자꾸 하면 자꾸 어디로 피난 가서 산다는. 원래는 베냐민 사람들인데 지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살다가 그들을 추천을 해서 군장으로 세웠다. 근데 갑자기 4절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기록이 됐어요. 4절 읽어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졌을 때 그는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그를 싸우치려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네. 여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예요. 요나단은 사울에게 있어서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장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나이 어렸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그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죽었죠. 아들 셋하고 사울하고 다 죽었잖아요. 우리 이미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왕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유모가 그를 끌어안고 도망갔다.
도망가다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그냥 깜빡 떨어뜨렸단 말이야. 실수해가지고. 그런데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개되었다고 했어요. 뭐 완전히 뭐 잘라내는 것처럼 그런 다리는 아니고 절었다고 하는 거 보면 두 다리가 상당히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떨어뜨려서. 요즘도 아이들 보다가 실수해서 막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다가 하면 실수하면 아차하면 문제가 생겨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시대가. 운전하는 분들 아차하면 아차하고 졸았다가 이제 뭐 사고 나고. 그럼 아차하면 순식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록했는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고 사울왕의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려서 결국은 왕통이 끊어지는 것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왕통이 끊어져.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시골 출신, 소나 기르는 가축이나 기르는 그 사울을 불러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가지고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잘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참 믿음이 좋았죠.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참 얼마나 좋은 우정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요나단도 천정되어서 이렇게 죽고 그 5살 난 아들 무비보셋은 이렇게 요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저는 그래서 왕통이 끊어져 버려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5절에서 8절 네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임. 읽어보세요. 5절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그날 햇볕이 뜨거울 즈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그가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이를 가지러 운석하고 집 안까지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네. 자, 이스보셋이 누워 낮잠을 잤다. 5절에 그랬습니다.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그날 햇볕이 뜨거울 즈음 한낮이에요. 한낮이 뜨겁잖아요. 오후 12시에서부터 아마 2시 사이 얼마나 뜨거워요. 더군다나 중동은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다는 밀 좀 가지러 가려고 이스보셋 집에 가보니까 그가 이스보셋이요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 낮잠 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보셋은 낮잠 잘 때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온 백성과 나라 사람 백성들이 또 왕이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낮잠을 잤어요. 정신 차려서 나라 일을 잘 돌보고 요즘도 대통령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해야 비상 내냐? 비상. 외침받지 않도록 하고 나라가 어지럽지 않게 하려고 비상을 내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여기 지금 왕은 아니지만 아브넬이 왕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열방이 아브넬을 두려워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어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기둥 같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고 나라를 더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방심해가지고 낮잠을 잤다. 너무 낙심한 것 같아요. 이게 큰일이다. 큰일이다. 터다가 막 이 낙심해가지고 잠을 잤는지 그걸
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할 일을 깨어서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일해야 할 때에 낮잠이나 자면 일이 안 되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된다.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삼가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받고 마귀에게 이끌려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본 거 얼마나 교묘하게 이 신천지에서 우리를 노리고, 그 신천지뿐 아닙니다. 지금 새는 좀 신천지 때문에 약화됐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산 교주만, 또 여호와의 증인, 그 교주들 다 죽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교주도 죽었고 하나님 교회 교주도 죽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설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6절에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위를 가지러 온 척하고 집안까지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참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고 그들을 세워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좀 보호받으려고 세웠더니 오히려 배신을 당해요. 이런 건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가깝게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도 보세요. 자기가 일꾼으로 쓰려고 뭐죠? 누구예요 그 사람?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사람. 김재규 씨. 김재규 씨가 바로 왼팔이나 오른팔 역할하는 사람이 그 사람. 다 잊어버리네 이제. 상당한 실력을 맡겼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다고 술 먹는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대통령.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런 자리에 가지 말라. 우리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은혜를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 결과가 비참해요. 오늘 말씀에 김재규 씨도 얼마나 비참해요. 나라를 지켜야 되고 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할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세운 왕을 죽이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 오늘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요.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우리가 웬만하면 배신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배신하지 말고 정 안 맞으면 잘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갖다가 배신을 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자기에게도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이스보셋을 찌르고 도망을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죽었나 안 죽었나 또 들어가 본 거예요. 그게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자기 침실의 침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를 쳐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 그의 머리를 들고 아바라의 길로 밤새도록 갔다.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가져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생명을 노리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주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들에게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니 자기들이 한 거를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짓 해놓고 하나님이 시켰겠다.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윗은 믿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요즘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놓고 보면 이름만 들먹이지 뒤에서 허튼 수작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보셋을 칼로 찌르긴 했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일단 찌르고 도망갔답니다. 그러다가 하늘은 쫙하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스보셋이 자기 침상에 엎드러져 죽었어. 누워있어. 그리고 죽었어. 누워있으므로 그를 쳐 죽이고, 아마 여기 말씀대로 하면 아직 덜 죽은 걸 또 쳐서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약한 사람이. 그래 또 머리를 잘랐다. 옛날에는 아마 장수들을 죽이면 머리를 잘라가지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례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고 결국은 누구에게 갔는가? 8절에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가져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생명을 노리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심판하시는데 다윗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 있다는 욕심. 다윗을 의지해서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내 주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다윗이 사울의 일가를 미워하는 줄 알고 있다. 원수처럼 여기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이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출세 좀 해보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악한 것은 생각지도 말고 배신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9절로 12절 세 번째 다윗이 두 군장을 사형시킵니다. 9절로 10절 11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브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구속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말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의 소식에 대한 도움을 삼았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였는데 내가 어찌 그의 피를 너희의 손에서 찾지 않겠으며 너희를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레갑과 바하나 생각하고는 정다르게 지금 다윗이 말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가면 잘했다. 내 원수를 물리쳐줘서 고맙다. 너희들 아주 1등 공신이다. 하고 칭찬해주고 상을 줄 알았더니 정반.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갑과 바하나를 책망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그랬죠? 9절에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구속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건 다윗이 진짜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 두 군장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바로 다스리는 다윗입니다.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말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의 소식에 대한 보응을 삼았다. 이미 우리 배웠죠? 어떤 사람이 사울이 사실은 적군들에 의해서 고난당국에 두려워서 자결을 했거든요. 적의 화살을 맞고. 그런데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왕관인가? 그거 가지고 팔찌 그거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죽였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좀 출세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반거짓말한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했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이 그의 소식에 대한 도움을 삼았다. 우리가 그 1장에서인가 배운 것 같은데 30장인가. 하여간 이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었다. 1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들어서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을 지금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였는데 내가 어찌 그의 피를 너희 손에서 찾지 않겠으며 너희를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다윗이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사실은 용접하고 칭찬하고 포상을 해줘야 되죠.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다윗은 정치적보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 이런 사람 내버려두면 또 이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자기도 그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예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을 한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차단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잘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 정치적으로 보나 외부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한 일이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기 죽이겠다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이 여기 악인은 지금 이 네갑과 바하나를 악인이라고 했고 의인은 이스보셋을 가리킵니다.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였는데 내가 어찌 그의 피를 너희 손에서 찾지 않겠으며 너희를 내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죄는 모양이라도 없애버리는 결사각오하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 연못가에 내려놨으며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墓안에 장사했다. 예, 이거 보세요.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악을 행한 악인들 네갑과 바하나는 그 자리에서 참수를 하고 참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왜 매달았겠죠? 못된 짓 했으니까 이 손으로 찌르고 목을 베고 또 발을 이용해서 도망하고 하여간 손과 발은 어떤 행동을 가르칩니다.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한 거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다. 아마 거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나. 그러니까 이거 보고 경계를 삼는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경계를 삼아가지고 그런 짓 못하게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법으로 사람을 사형시키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이건 죽는 죄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사형제도가 있어요. 성경에도 죽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요즘 인본주의 써가지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이런 것들이 나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 중동 같은 데는 특히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이 손이 오른손이 뭘 훔치잖아요. 이 손 잘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손을 잘라요. 하여간 어떤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신체에 가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죄가 덜한다고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한 인생이 살기 때문에 아주 없는 건 같지만 상당히 덜한다고 해요. 요즘 그 간통죄 있잖아요. 간통죄. 그것도 지금 폐지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폐지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지. 지금도 혼란한데 얼마나 혼란해지겠어요. 자, 그러고 그들을 손과 발을 잘라가지고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로 준 것이에요. 경계로. 자, 우리도 이 손과 발을 이용해서 못된 짓 하지 않고 손과 발을 의롭게 사용해야 의롭게. 그래서 이 발이 가서는 안 되고 가면은 안 돼요. 주일날 노래방이나 가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손으로 괜히 아가씨들 더듬기나 하고 그런 손 발이 돼서는 안 돼요. 하여간 선한 일에 우리 손발이 사용이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사용하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고 좋은 일에 사용해야 돼요. 우리 손과 발이. 그 다음에 이스보셋을 헤브론에 장사를 했다. 12절 하반절인데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다. 아브넬도 헤브론에서 죽었죠?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거기다 장사했는데 이 이스보셋도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 머리를 가져다가. 자, 이렇게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자신은 사울이 어떤 면에서 다윗의 원수죠. 계속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지금 우리도 이북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원수 취급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 그래야지 원수같이 여기면 이 똑같은 사람 두고만.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일에 공의를 세우고 또 그 공의 세우는 일을 힘다해서 했다. 힘써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의의 길을 힘써서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는 없지만 사울 왕이 망한 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바로 사무엘하 다음에 있죠. 13, 14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박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예. 자, 사울 왕이 망한 죄를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됐는데, 사울이 죽은 것은 첫째,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께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도록 힘쓰고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무당, 신내린 사람
거기 가서 물어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죄는 크게 말하면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은 것, 두 번째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무당 찾아가는 것,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울의 일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받고,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울이 왜 망했는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망한다는 것. 그 다음에 2. 두 군장은 자기 욕심, 다윗에게 가서 출세하려고 욕심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망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죽었죠. 그 다음에 3. 다윗은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명예 영광심 치우치지 않고 욕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공의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 아들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